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에요. 22장으로 되어 있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24절부터 3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절망의 밤에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서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왕 앞에 서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엄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강대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승리하며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확고한 역사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크게 높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도 죽게 됐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제국 안에서 크게 높임받는, 하나님의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그 직무가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참 놀랍죠? 정말 어떤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표현이 참 마음에 남은 것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이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 주죠. 여행 가면. 그런 것처럼 자, 우리를 누가 안내해 줘요? 고난이 안내해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도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왕 앞에 선 다니엘을 봅시다. 계시를 통해서 왕의 꿈을 알아낸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모세 율법에 보면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을 지금 죽이는 게 옳지요. 그래, 잘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바벨론에 있는 이 가증한, 하나님께 가증한 이 사람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자. 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해요? 살리고자 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국법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로 봐야죠. 교회,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야말로 국가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세속 국가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이 교회의 법,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박수나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또 함께 잘 지내야 돼요. 이 옛날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신정 통치와 또 오늘날 이 세속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일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나중에 정치인이 됐어. 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동성애자들은 다 감옥에 가둔다, 아니면 다 불법화한다. 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속 국가에서는
이 국가로서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사창가를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낙태를 허용해야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지면 이건 완전히 금해야 되죠. 아니 교회 안에서라면. 그러나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거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공선에 유익하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낙태를 이제 금지했더니 야매로 그야말로 그 음지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생명들이 희생이 되더라. 그럼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덜 죽이는 일이 되더라. 그러면 국가 정책상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은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교적 규례를 이방인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비록 신앙은 다를지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그들과 공존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다니엘의 경쟁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숙청해버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살아남는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를 넘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모든 일을 공의에 따라 행하죠. 자, 아리옥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해석할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하고 보고합니다. 사실은 그가 찾아낸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막 죽이러 나갔는데 다니엘이 그를 불러가지고 설득해서 기한을 달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죠. 또한 그가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비하해서 소개한 것은 이렇게 미천한 포로들 속에서조차 인재를 발굴해낸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처세술이죠. 자, 그러나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그게 내 전문입니다. 꿈 해석 하나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아마 저밖에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거요. 자, 이러면서 자기 주가를 막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계시는 이 땅의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하늘의 하나님, 이게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어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사시는가, 그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도 계세요. 충만하게 계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모든 왕들보다 높으시고 모든 나라 위에 계셔서 친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이 호칭만으로 2번 설교를 들었죠. 우리가 기억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건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정말 그 호칭 가운데 정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뭐 이런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권자신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자신의 은밀한 그 작정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계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명백한 계시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던 중에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깊이 고민하다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전개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계시하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궁극적인 통치자가 지상의 군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어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누구가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막강한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고 지금 당시 그 근동지방을 다 지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금방 무너지겠구나. 이거를 포로로 잡혀온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간접 계시죠. 간접 계시. 직접 다니엘이 꿈꾸고 본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자, 그는 본격적인 꿈 해석에 앞서서 이 일이 자신의 지혜나 탁월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내가 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 그냥 나를 또 막 지나치게 높이고 막 그럴까봐
어, 이제 처음부터 이 일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은밀한 일과 후일에 될 일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실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 왜 기분 나빠요? 왕의 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당장 저놈을 칼로 목을 쳐라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니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런지 그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게 돼, 나중에 보면. 자, 그리고 꿈의 해석을 다 들은 다음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고레스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쓰임 받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믿진 않아요.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이다. 왕들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자, 다니엘이 만약에 꿈 해석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에 대해서 배웠죠. 자,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존재하는 이유가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 직분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뜻이잖아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막 했는데 그 일을 통해 자기를 높이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야, 그 목사 설교를 너무 잘해. 아, 그 목사 팬이 됐어. 아니면, 야, 그 집사님이 나는 너무 좋아. 물론 뭐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집사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봐버려. 자, 그러면 실패해요, 성공해요? 완전 실패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보세요. 자기에게 집중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결국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몇 년 동안 20살 정도의 관직에 나가서 한 90세 가까이 돼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죽었으니까 한 70년간을 그렇게, 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살벌한 그 관료 사회, 또 정치 사회에서, 야, 어떻게 네 왕, 두 제국이 이렇게 바뀐 동안에도 견고했을까요? 그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케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겸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교만해지면 다 망하죠.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교만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근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뭘 봤어요?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빛나는 금으로. 그 다음에 이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돼 있다. 노스는 이제 청동을 말하는 거죠. 금, 은, 동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뭘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어요. 쇠, 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은 뭘로 돼 있어요?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해석을 보겠지만, 자, 이 신상은 이 세상 나라의 본질과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두 다리는 쇠고 이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자, 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봤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돌이 하나 이렇게 날라오더니,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그 발을 꽝 하고 치니까 그냥 그 신상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쇠와 또 놋과 은과 금으로 된 그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그 추수하는 날 이렇게 결을 까부르면 곡식을 까부르면 이 쭉정이가 막 날아가듯이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이, 그 신상을 쳤던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이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은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승리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신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본 신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그 신상이 압도적으로 컸어요. 자,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컸다고 하니까 이제 얼만큼 컸는지 잘 모르겠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큰 신상을 세우고 다 절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그 신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이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금 다음에 은이 있잖아요. 은은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또 이제 차지하게 된다, 세력을 차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해석을 들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나라가 좀 더 이렇게 영원하길 바라는 거죠. 오래 가길 바라는.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금으로만 만들어. 금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두라 평지에 딱 세우고 모든 백성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60규빗이라 60규빗. 60규빗이면 27m입니다. 27m면 9층 높이에요. 27m 9층 높이에 그야말로 거대한 신상인 거예요. 둘째, 그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고 했어요. 여기 사용된 원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밝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했어요. 신상의 모습은 보는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조차 꿈속에서 그 신상을 딱 마주쳤는데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신상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을 대할 때 갖게 되는 그 감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물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강대국들에게 늘 침략을 받고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고 암몬 족속 또 모압 족속의 침략을 받고 늘 침략을 받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소국이었는데, 자, 그런 약소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또 헬라라는 나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을 볼 때 얼마나 그 인구가 얼마나 많고 그 영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그 국력의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큽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그 문화가 이 이스라엘은요 아주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문화적으로도 화려하기가 그지없어요. 그 권세의 영광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앞에서 느끼는 그 느낌인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가난하고 초라한 성도들에게 위압감을 주죠. 그 거대함과 화려함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나라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나라들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들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패하시고,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도 목적이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아주 큰 권세를 줘가지고 막 다른 나라 다 정복하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왕한테 특별히 더 큰 권세를 주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뭐 때문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교회의 완성이에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졌죠. 권세와 힘을 가졌죠.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통일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 문명 세계가 통일이 되고, 로마에 의해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에게 큰 힘을 주셨을까요? 그 로마 제국을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 나라들을 평정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었어요. 국경이 로마 제국에 의해 통일이 된 거예요. 국경이. 그렇지 않으면요 국경을 못 넘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문화는 그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이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어부터가 헬라어를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쓰죠. 그 언어 다 배워가지고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요? 근데 헬라어만 알면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 도로가 다 고속도로가 깔렸거든요. 이 로마는 이 세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곳곳에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 로마 시대에 건설한 도로가 지금도 유럽에 다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피아 가도니 뭐 무슨 도로니 막 이런 도로들이 막 사방으로 막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갔던 거예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신상이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와가지고 신상을 쳐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지만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할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여도 다 망할 나라이고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겨자씨만큼 이렇게 존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편에 확실하게 서야 돼요. 자, 이 신상은 이 세상 나라들의 흐름과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신상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자, 신상의 재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 은, 동, 철, 진흙 점점 가치가 낮아지죠. 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진화론적 사고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더 편리해지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귀함과 영적인 품격이 떨어져요. 점점 악해져요. 점점 악해져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점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인간다워지고 점점 사랑이 더 많아지고, 자, 이런 세상이 됩니까? 아니면 인간성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했던 그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와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까? 금, 은, 동, 철, 진흙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바른 역사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아도 내면의 순수함과 도덕성은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신상의 재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그 단단함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자, 금보다는 은이 더 강해요. 은보다는 놋이 더 강하고 놋보다는 철이 더 강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세상의 폭력성과 강포는 더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나라는 영적인 권위와 도덕적 품격이 사라진 자리를 무력과 강제력으로 채웁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세상은 더욱 차갑고 더 강하고 파괴적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닌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인본주의 역사의 비극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잠시 전쟁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더불어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경쟁은 더 가혹하고 더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셋째로, 비록 금은 노철로 시대가 구분되지만 그것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나라들의 겉모습은 달라도 그 속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고 페르시아가 오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성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속성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죠. 자,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은 그 기반이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합니다. 자, 몸은 금은 노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발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냥 살짝 하나님께서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요.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그 기초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하고 그냥 영원 무궁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벨사살 왕 때 무너졌잖아. 아마 그 사이에 누가 한 사람 더 있을 거예요. 하여간 몇 대 안 가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건드리면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옛날에 소련이라는 그 냉전 시대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이야, 정말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론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는 남았지만 철의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철의 장막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나라도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무너져요.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은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져서 타작마당의 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가 한시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신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역사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신상 하나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상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그 본질이 뭔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